스가랴서 4장 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여기에서 내게 말하던 천사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서 인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근데 다시 와서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환상은 스가랴 선지서가 본 5번째 환상이에요. 그런데 나를 깨우니, 여기 마치 잠자는 사람을 갖다 깨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 속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초자연적인 어떤 권위에 이렇게 압도되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천사가 와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깨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 경험을 마치 자다가 자는 사람이 깨어인 것 같더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 스가랴 선지자를 인도하고 있는 천사가 이제 묻는 거예요. 지금 네 눈에 뭐가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환상을 보면서 숭금 등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꼭대기에 마치 그 국그릇과도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가운데 7개의 등잔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이 숭금 등대들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제 그 만들었었던 그 등대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거기 등대하고는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참고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갖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도 이제 등대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조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지금 여기 촛대를 갖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는 요한이가,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7 촛대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해서 7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수를 가리켜요.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7로서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가리키는 숫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교회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 촛대가 지금 7 교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와 봅시다. 여기도 지금 마치 촛대 형상이거든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여기에서 또 7개의 그 등잔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교회를 갖다가 지금 상징을 하고 있어요. 성전된 교회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마치 그 등잔에 가서 예쁜 이렇게 어떤 장식된 이런 관이 이렇게 둘러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갖다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숭금 등대는 이제 저쪽 10절입니까? 나중에
그 일곱 등자는 이제 나중에 저기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강의를 갖다 하게 될 것이고, 순금 등대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일곱 촛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교회를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특별히 근데 이쪽 스가랴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재건을 하는 그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켜요.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근데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성막을 갖다가 지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고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 성전으로서 이렇게 대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계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분노와 징계와 심판을 다 당하여서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BC 586년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초토화가 됩니다. 불에 다 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다시금 가나안 땅에 해방되어서 바벨론 해방되어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갖다가 재건을 하려고 했습니다. BC 586년에 이미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됐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갖다가 재건을 갖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재건되지를 못하고 중단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BC 520년 마침내 이제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520년 6월 24일이었죠.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보건대 우리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갖다가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임재처소로서 상징이 되는 이곳 가운데 임하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세워가시게 될 그 성전, 바로 성전된 교회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쨌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심으로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성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큰 성전을 또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 성전을 또한 건축해 나가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성전을 갖다 우리 예수님께서 건축해 나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이 합하여서 또한 하나의 성전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전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지금 4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가 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라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갖다가 애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금등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 그 성전을 갖다가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나가시게 될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처소된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이 7등잔은 이제 뒤에 가서 10절에 가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7등잔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이렇게 켜지는데, 이건 뭔군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이 돼요.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7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등잔 안에 가서 이렇게 관이 있는 모습, 마치 면류관을 쓴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고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것도 나중에 14절에 가서 설명이 됩니다. 대충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대충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속으로 이 등대의 순금등대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순금으로서 만들어진 등대요. 그리고 7개의 등잔이 있고 그 꼭대기에는 그 7개의 관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니까 대충 짐작이 이렇게 되어요. 그리고 그 좌편에 감람나무, 우편에 감람나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라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이게 뭘까 하면서 이제 그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에게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자기를 환상 가운데에서 인도하는 그 천사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이 보이는 것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이게 뭔지 모르겠느냐? 잘 모르겠네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순금 등대 이것과 지금 스룹바벨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환상과 이 스룹바벨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이 스룹바벨은 BC 537년 그래서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 5만 명가량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총독입니다. 이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친히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메데 바사 왕국의 그 압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로서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의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스룹바벨이 이제 이 순금 등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애표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뒤에 뒤따르는 내용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애표하는 사람이라, 즉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애표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대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봅시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지금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갖다가 재건하려고 했는데 주변 민족들을 방해로 해서 재건되지 못하다가 BC 520년에 다시 재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지금 이것을 지어나가고 있습니까?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왜? 스룹바벨이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이제 재건을 한 시점이거든요. 이때가 이미 BC 520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 재건이 다시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성전 건축이 이미 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구니, 또 지난번처럼 16년 전처럼 또 어떤 방해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멈춰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과연 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해 나갈까, 끝까지 온전히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갖다가 기억하고 있었던 나이 든 사람들은 이 성전 건축이 너무나도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실망감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그 지도자가 되는 스룹바벨에게.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근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또 군대라는 뜻도 있어요.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군대가 많다고 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능이라는 말은 어떤 인간의 어떤 체력, 이러한 것들, 인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재능, 어떤 힘, 어떤 체력이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신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 나가시게 될,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 나가시게 될 그 성전을 갖다가 예표하고 있고 또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세워나시게 될 그 성전, 그 성전은 오직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재산으로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군대로서 세워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떤 힘, 체력, 인간의 어떤 재능, 이런 것 가지고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나의 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보내어 주심으로 성전 건축을 갖다가 행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람이 어떤 재산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의 군대 가지고 행하는 거요?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노력, 능력, 재능 이런 것들로 행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갖다가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가리켜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공이 되고 반드시 맞춰지리라는 것을 지금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거니까 다시금 그 어떤 방해도 없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을 갖다가 세우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의 무관심이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해 요소들을 지금 큰 산이라고요. 큰 산은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옮길 수가 있으니까 옮길 수가 있어요.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를 갖다가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을 나중에 감당해 나가시게 될 것인데 어느 누가 그 성전 건축을 갖다가 방해할 그런 존재가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여 나가시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렇게 세워나시게 될 그 성전 또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맞춰지리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가 머릿돌을 내을 때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이제 막 그 머릿돌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기둥 머릿돌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해갖고 벽돌을 쌓고 해갖고 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스룹바벨과만 관련을 시켜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약간 안 맞는 감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예언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갖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초림 가운데 그 머릿돌을 낼 때 성전을 갖다가 건축해 나가시기 시작할 때에 무리들이 어떠려는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도에를 놓았은즉 그렇죠.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의 지대를 갖다가 이제 놓았은즉 성전 건축을 갖다가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스룹바벨 성전이 더 이상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없이 온전히 완공이 되고 온전히 재건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해 나가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래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그 성전 건축을 갖다가 시작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갖다가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히 맞춰지는 거야. 1차적으로 물론 스룹바벨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갖다가 완공하는 BC 516년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BC 520년 재개가 돼서 BC 516년 그 완전히 완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마치리라. 근데 이것을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워나가시는 그 성전이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에 완전히 이제 맞춰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나를 갖다가 누구로 볼 것이냐? 여기를 갖다가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날이 되면 언제가 되면 이제 성전 건축이 이렇게 맞춰진다고 지금 예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주변 민족들의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또 방해가 없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이제 완공이 되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 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이렇게 선포한 것이 어떤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마음 속에서 어떤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욕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셨었구나 하고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근데 또 이것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바로 우리 나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에 관한 이 예언 선포가 누구에 관한 예언 선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워나가신 그 성전에 대한 예언 선포이기 때문에 장차 그날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성전을 세워나가시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다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차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2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스가랴 선지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가리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스가랴 선지자를 2차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초라한 성전의 모습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갖다가 작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건축을 갖다가
이렇게 행해 나가고 계신 이 시대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어요. 어? 야,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전이 이러면서 뭐 예수님이 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고 이러면서 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날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결국 여기 이 일곱이 뭡니까? 일곱 등잔을 가리켜요. 이 일곱 등잔을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저쪽 3장 9절입니까? 스가랴서 거기에서도 보건대 이 일곱 눈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이 일곱 눈이 뭡니까?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두루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나타내요. 응?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요. 근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능이라. 결국 성전 건축을 갖다가 누가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엄청난 일인 거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들이 성전 건축을 행해 나가는 것도 큰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나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야. 예.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 무엇하는 도구입니까? 이게 건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업자들이 그 벽돌을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쌓으면서 이렇게 그 수직이 잘 돼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줄 끝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딱 이렇게 그 추를 내려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줄에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추가 밑에 달려있으니까 그 줄이 쫙 펴지면서 자기가 쌓은 건축물이 수직으로 쌓아졌는지 아니면 비틀어지게 쌓았는지 그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쓰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결국 여기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탁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탁 다림줄을 내려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손에 있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스룹바벨이 누구를 예표하는 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행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기뻐하리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를 갖다 성전 삼아서 우리를 벽돌 삼아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해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까? 바로 지금 그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참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선전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근데 그 감람나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더니 금가루를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11절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천사에게 이 감람나무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다가 다시 자기 물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기름을 흘러내는, 그러니까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 그게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두 감람나무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단지 세세하게 그 감람나무를 갖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기름을 흘려내는, 여기서 금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상으로는 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금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기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마도 이게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능력, 그걸 갖다가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가리킬 것이다 해갖고 여같이 금기름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기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잘 모르겠네. 뭘로 전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물을 수 있어요. 그러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지금 여기에서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을 갖다가 금기름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한 그 근거가 지금 여기 금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결국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기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서 충만한 자 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서 충만한 자 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둘이라고 이렇게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 가지가 둘인데 그걸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기름 발리운 자 둘. 즉 성령으로서 충만한 두 사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둘이 모든 것을 갖다가 대표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둘이.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재판을 할 때에 그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확증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증인을 필요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재판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두 사람을 갖다가 두 사람이 나와서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진짜로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두 사람을 이렇게 두 증인의 개념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모든 증거자들을 갖다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 확증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기에서도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제가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갖다가 주셔서 이제 그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예언을 갖다가 어떤 복음 전파, 말씀 전파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예언이라는 말이 뭐 장래일을 갖다가 예언한다는 이런 뜻도 있지만은 또 어떠한 곳에서는 말씀, 예언된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언된 말씀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선포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성전된 교회. 예. 그래서 이는 그 두 증인이 지금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앞에서도 두 감람나무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본문 속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무엇이라고요? 두 촛대. 성전된 두 사람. 그러니까 성전된 두 사람, 그러니까 그 두 교회를 갖다가 가리키는 거죠. 두 촛대니, 두 사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앞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이제 그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군고 하면은 결국 복음 전파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들,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들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복음 전파, 성전된 그 교회들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우리 모든 복음 전파자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로 넘어옵시다. 여기에서도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결국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리라. 여기 온 세상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리켜, 이 온 세상 오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충성 봉사함으로써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전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어떤 기름 발려온 자 둘도 결국에는 성전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전된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갖다가 이 순금 등대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지게 되는 그 성전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보고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스가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보고 또 봤었는데, 볼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메시아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워나가시는 그 성전된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막 한 번씩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교회가 됐는데, 야,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성전된 교회로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이 행하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또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깨닫게 됩니다.